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박 광야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이 영광을 받는, 한마디로 사람이 왕국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면 누구 주님의 이름보다는 사람이 더 크게 보여지는, 하나님께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할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한국교회의 큰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교회가 사람 중심의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지금 광야로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사모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빌립을 내보내는 거죠.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잘 교회 안에 들어가서 부흥에도 잘 인도하고 있는 나를 왜 하필이면 저 광야에 그 사람들 욕은 책임지고 다 먹고 있는 그런 정광훈 목사 옆으로 가게 해서,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부흥에도 끊어지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다시 일깨워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보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광야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합당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광야로 나가야 된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한 겁니다. 자기 의지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너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라는 곳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이 광야라는 길은 험악한 길이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제가 미국의 집회 라스베가스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버스 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이 LA 집회 가서 이제 LA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뉴욕에서 집회를 하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 순복음교단인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끝나면 저는 바로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 LA로 이렇게 집회하러 오는데, 그 LA로 오는 길이 다 사막입니다. 사막. 그 사막이야. 그냥 그 뜨거운 데를 거기를 뚫고서 이렇게 오는데, 야, 그 사막에 그 전에 LA 갔을 때 그 사막 한복판에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야. 그 사막에. 그게 뭐 하고 사느냐 봤더니 멧돼지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들판에서 멧돼지를 잡아서
그러니까 LA 집회를 갔을 때 LA에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나 아침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아니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래. 아니, 점심 먹으러 갔는데 무슨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점심 먹고 다시 돌아오면 저녁 먹게 될 겁니다. 그래.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타고 갔더니 그 멧돼지 구이를 하는 집인데 그 사막 가운데에 집 한 채만 땡그라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한국 사람이 거기서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어디다 갖다 풀어놔도 선인장이에요. 선인장. 그냥 사막에서 선인장같이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에게도 사막으로 가라. 근데 거기서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 빌립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거기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는 편안하고 안락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광야와 같은 길로 내몰 때가 있어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러 중앙시장에 올 때만 해도 여기가 사막과 같은 곳이었어요. 누가 환영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 개척하면서 뭐 교인이 집사라는 자가 술 먹고 주정 떨고 그래서 집사직을 띄었더니 내가 언제 집사 달랬냐고 그러고 느닷없이 뺨을 때리고 내가 옷도 찢기고 하여튼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 중직자가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뭘 하나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광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좋았던 나라인데 지금 이 나라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막으로 몰고 있구나. 광야의 길로 내몰고 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라고 봐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 간다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죠. 자 보실까요? 간다게의 재정을 맡고 있는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27절 28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뭘 맡은 사람? 국고를 맡은 거야. 국가의 모든 돈을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바로 이분이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읽는 걸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설명하게 되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죠. 거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도 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주하지 말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이라는 게 만사형통이야 편안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 이유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뭐 했다고요? 이끌어갔어.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넷이 오고 딱 오고 나오니 사명을 끝나니까 하나님이 탁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멈춰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야. 왜 그러냐?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40여일 금식을 하시는데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뭐 복이 온 게 아니고 응답이 온 게 아니고 사탄이가 시험을 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하는데 편안한 게 아니라 사탄이가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님도 세례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도 받으시잖아. 그 예수님이 죄가 있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죠. 자, 성령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됐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 40일 금식하고 나는데 육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뭘까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육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우리가 여러분 나라를 위하고 어떤 일에 내가 위치에 올라가면 너 이거 하면 돈 된다, 뭐 한다? 되게 큰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져요? 물질에 넘어지는 거야. 판사도 물질에 넘어졌잖아요. 정치인들도 돈에 넘어지고 종교인들도 돈에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들도 어디서 넘어져요? 물질적인 것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출세한다, 성공한다, 잘 된다, 이런 데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은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우리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로 시험해요.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 이거 하다 보니 부정선거에 대해서 딱 치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갈 때 지금 부산에서도 막 사람 모이고 있다, 막 이제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산에 한번 돌았는데.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겠다고, 일단 모여라. 모여야 되는데, 모여서 그 시민운동가들 다 모여서 모는데, 거기서 그 모임을 갖게 할 때 저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모이려고 하면 일단 음식값도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뭘 할 만한 사람들이 안 나서는 거야. 돈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일단 모여라. 없으면 내가 팔아서라도 제 아내를 팔든지 하다 해서라도 이거 해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일단 가자. 그래서 일단 모여라. 부산에 모여. 내일은 전라도 광주, 전주 두 군데서 하고 그 다음 날은 강원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하지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뭐겠어요? 거기 디테일이 살아나야지. 그래서 대구, 그 다음에 부산 이 지역에 모여서 시민운동가들이 모여라. 처음에 시험이 오는 게 여러분 물질이에요. 물질로 시험이 올 수 있어. 아차 잘못하면 물질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 물질을 넘어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무엇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돈을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살아요. 말씀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난 하나님이 공급한다고 믿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믿습니까? 며칠 전에 나도 100만 원이 필요한데 생각지 않은 우리 교인이 100만 원을 뭐 이렇게 봉투에다 담아서 갖고 왔더라니까. 뭐는데 필요한 데 가서 써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뭐냐?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너 뛰어내려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 받아줄 거 아니야? 이게 뭔지 아세요? 인기, 명예입니다. 명예, 인기. 그러니까 이게 인기를 얻게 되고 막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이렇게 가서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다 이런 유혹이 와요. 명예가 오고 인기가 와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 목사님 옆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전 목사님 끊어지면 목사님이 부정선거 들고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 따로 가십시오. 이렇게 벌써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 전 목사와는 40년을 넘게 같이 지낸 사람이야. 전 목사님이 떨어지면 나는 전 목사님을 세워가면서 일을 해야 돼. 이 사람 떨어졌으니까 버리고 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지도자가 아니야. 나는 전 목사님을 세우고 섬기러 간 사람이지 내가 위에 올라가려고 온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녀봐도 사람을 그 정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 부족해도 그분만한 사람 없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뭐 이렇게 사적으로 나는 내가 보는 눈에서는 모르겠다. 정말 있으면 있는 대로 선하게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도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로서 그러면서 전덕기 목사의 대를 이어서 이 상동교회 전덕기 3.1운동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가 나그네로서 이렇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인 것 같아? 신문에다 이렇게 내가지고 왔다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시대 나그네 감리교단 그리고 장하길 목사 이렇게 딱 냈다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기독교 감리의 전덕기 목사의 나그네 정신 이러면서 하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벌써 나는 딱 들어온 게 사탄이가 딱 벌써 이렇게 당신이 더 나아, 당신이 나 이렇게 사람의 명성을 이렇게 올려 이런 거에 넘어가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넘어간 게 스마보 목사, 안희한 목사 다 그런 분들이 그런 거야. 자기들이 뭐 하면 된다. 근데 그걸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꼬라지를 알라 그런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유혹이 옵니다. 조금 이름 있으면 뭐가 올라가고 막 그렇죠. 옆에 가보면 전 목사님한테 막 나라 위해서라고 돈은 갖다 주고 다발로 갖다 주는 거 나 내 눈으로 봐요. 근데 나한테는 안 주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그래도 그분이 그만큼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당신 받아줄 거 사람들이 다 본 거. 야 인기 있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나중에 그럴 거야. 예수님만 만나면 사람들이 또 뛰어내려봐. 또 뛰어내려. 그러면 예수님은 번지점프하다 끝나.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또 마귀 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게. 이게 뭐죠? 예배의 대상. 우리가 섬기고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애국운동을 한다, 뭘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에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리고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를 인도해 줬어요. 근데 결국에는 빌립이 뭘 하냐? 그 훌륭하고 큰 사람을 만났어도 그 밑에 얹지 않고 하나님이 탁 떠나가기잖아요. 이 사람은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하고 붙어 있으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돈 좀 얻을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를 순간 이동이라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그를 이 여리고성으로 하나님이 옮겨놓고 거기서도 뭘 하게 하느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우리의 사역은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애국운동에도 그 근본에는 뭐가 있었냐?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예수 전하는 게 아니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더라도 오직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요거